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99쪽이고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아서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복과 화의 선포 대상과 그 의미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2023년 사순절 제1주 샬롬 축복 부흥 전도 5주차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제목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과 화의 선포 대상과 그 의미. 오늘은 2023년 사순절 제1주 샬롬 축복 부흥 전도 5주차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온 가족 모두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또 주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순종의 용사들로 연단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먼저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렸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세! 할렐루야 만세!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필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며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 각자의 한 주간 삶의 보고에 따라 새롭게 하달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주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고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는 영적 친교와 교제의 은혜의 시간 되시고 그 받으신 명령대로 온전히 복종하여 직면한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이요 천국으로 통하는 유일한 문이시자 복과 화의 주인 되시는 또 주일의 주인 되시는 인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먼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에 20절에서 23절에서는 나사렛 예수께서 복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시고 이어지는 24절로 26절에서는 화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복과 화를 선포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의미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화를 선포한다는 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두 가지 대지로 나누어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지는 나사렛 예수께서 이렇게 복과 화를 동시에 선포하시는 대상과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대지는 나사렛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과 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두 가지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대지를 상고하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못 설교하고 계셔서 제가 오늘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대지를 상고하는 가운데 2023년 한 해 동안에 또한 총회를 통해 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샬롬 축복, 부흥, 전도 초청 5주차에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또 작정한 베스트들을 옛몸교회로 초청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할 길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대지는 나사렛 예수께서 이렇게 복과 화를 동시에 선포하시는 대상과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복과 화를 동시에 선포하시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20절 전반부에 이 물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그럼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의 뒤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복과 화를 선포하고 있다. 제자들이 따르는 제자들이 복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화를 선포할까요? 동시에. 이 제자들 속에는, 아시죠? 이 제자들 속에는, 이 제자라는 속에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2절에서 16절 나오죠. 그 12절에서 16절이 뭐를 증거하느냐 하면은 12사도로 택함을 받은 제자들 이름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주께서 먼저 시몬을 부르고, 그 다음에 안드레를 부르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고, 그 다음에 야고보를 부르고, 이게 순서대로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베드로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시몬을 부르는데 베드로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아시겠죠? 시몬인데 그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였다.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다는. 그 베드로라고 부를 때 시몬이 어떻게요? 자기인 줄 알고 그래서 따라서 나왔다는. 제일 먼저 부른 자가 베드로다 하는 겁니다. 그걸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 뒤에 이제 마지막에 두 사람 유다죠. 두 사람이 유다인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있고 가롯인 유다도 있고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게 12사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17절에도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사도들 외에 뭐냐, 나사렛 예수를 랍비라 부르며 그 뒤를 따르던 큰 무리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시면 아시면 그 마지막 예수께서 부활성천하신 후에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120명. 12사도와 포함해서 120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120명보다 훨씬 많은 무리들이 그를 뭐라고 랍비여 랍비 하면서 따르고 있었다. 부족한 종인,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가 단순히 12사도들만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다. 부족한 종인 저는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말씀하셔서 지금은 오직 내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그분의 뒤를 따르는 종된 제자의 하나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각자는 어떠신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서, 그 제자들 뒤에서 멀찌감치 따르는 무리들, 그 구경꾼들인가요? 형제 자매 여러분 각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하나라 고백하는 고백자라면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 각자를 향한 주 하나님의 선택과 주 하나님께서 선택과 결단을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선택하고 결단하라. 이걸 깨달아 하시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하시는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의 뒤를 따르는 1세기 제자들과 21세기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을 향하여 복과 화를 동시에 선포하시며 선택과 결단을 도전하시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복과 화를 동시에 선포하시며 제자들의 선택과 결단을 도전하시는 배경과 그 목적은 그 뒤에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과 믿음의 중심에 자리하신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믿고 있죠? 그 마음에 중심에 누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들에게는 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자신의 눈앞에 누가 보입니까? 분명하게 보이는 나사렛 예수 자신으로 곧 맹인이 더듬어 찾듯이 믿어온 여호와 하나님을 맹인이 더듬지 찾아왔지 않습니까? 보지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것만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 그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림 말하면 형상이 뚜렷하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그 눈을 뜨고 마치 맹인이 눈을 뻑 떠서 그동안은 더듬어서 찾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을 퍽 뜨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가시적으로도 볼 수 있는 나사렛 예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영접하였어. 그 안에. 완전하게, 즉, 희미하던 것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제게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가나안 복지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 직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에 기록된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하게 하셨는데 그 설교 가운데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가며 약속의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향하여 선택과 결단을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죠.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을 한 목소리를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이 계시의 예언과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복과 저주를 선포하며 선택과 결단을 도전한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3절도 한 목소리를 함께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웨이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누가 집행했다고요? 여호수아가 집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과 저주를 각각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멀리 볼 수 있도록. 그리심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할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그분만을 모시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그분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속을 채우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이걸 그 산에다 거는 겁니다. 깃발을. 그게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복과 저주를 각각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걸어 분명하게 잘 보이도록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실행에 옮겼듯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구약의 여호수아처럼 실제적으로 복과 화를 그 뒤에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며 제자들의 선택과 결단을 도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선택과 결단을 도전하였지만 나사렛 예수처럼 자신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갖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수아는 혈통족 이스라엘에게 미리 계시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그림자가 계시되었고 그때는 복과 저주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선포하도록 했고 예수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여호수아가 선 자리에 서서 뭐 하겠습니까? 복과 화를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얼마나 역사적인 현장감이 있는지. 이스라엘에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그 사실을 기록하고 다만 산에서 내려왔다고만 했어요. 산에서 내려온 어느 산인지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만 분명히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 중이기 때문에 세겜 근처에 있거든요. 이게 사마리아 거기에 지금 도착하셔서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지금 제자들 향해서 복과 화를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복과 화를 동시에 선포하시며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랍비라 부름에 따르는 큰 무리의 제자들의 선택과 결단을 도전하시는 배경과 목적은 그 뒤에 따르는 제자들, 곧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각자의 마음과 믿음의 중심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둔 자들만이 참 제자가 된다. 참 제자. 이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믿고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를 명령만을 섬긴다는 것은 그 여호와의 명령만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 안에 계셔야 되죠? 여호와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 중앙에 누가 자리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리할 때만 아시죠? 그것만이 자리할 때만 그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이 함께 있다. 재물이 함께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요?
그걸 받고 하나는 천대로. 아예 없이 세상 것으로 꽉 채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나사렛 예수만을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 속에 나사렛 예수를 제외한 다른 것이 자리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도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속에는 나사렛 예수만이 있는 게 아니죠. 첫 번째로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라는 그림이 꽉 차 있었으니까. 그 그림, 그런 희미한 그림을 뭘로 대체한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명한 하나님의 본체로.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분명한 무엇을, 형상과 모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 안에 그분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커집니다.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가 큰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역전돼서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는 요만큼 되고 세상 것이 꽉 차지해서 결국 세상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라고 인의로 하면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이라는 이 실험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인간은 어떻게 해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복과 화를 동시에 선포하시며 12사도뿐만 아니라 자신을 랍비라 부르는 다른 큰 무리의 제자들, 이들에게 선택과 결단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따르는 무리들은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 무리들은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맡기는, 의롭게 된 제자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의롭게 된 제자들. 이해하시겠죠? 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만 집중하는가? 나머지는 예수께서 그들을, 제자들을 자기 지체로 삼아서 당신이 하늘에서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지체들을 불러 세우는 것이거든요. 둘째 대지는 나사렛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과 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마음과 믿음의 중심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접하고 경외하게 하는 선택과 결단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혈통적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안식의 복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죠. 군대도 필요 없다. 뭐도 필요 없다. 오직 누구만, 그분만 있으면 다 된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다 하실 거니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혹은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 내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조그만 거 뭐죠? 아이성에서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탈취한 뭐죠? 그 옷 몇 벌 금덩어리 요거 요 정도는 뭐 하나님 안 봐주시겠나? 함께 그것을 그 마음에, 그 믿음의 중심에 갖게 되면,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얻고 뭐만 세상적인 것만 있으면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혈통적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역사해서 어떻게요? 쟁취한 이스라엘이라도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같이 다시금 죄와 사망의 저주에
넘어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100번을 1000번을 해도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복을 받은 자들과 저주를 받은 자들로, 왜 이스라엘이 결국은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되는가? 다 그 안에 누가 없었습니까? 여호와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세상의 권세, 능력, 재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외식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창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할 영적 이스라엘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자로 성육신하게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이 계시를 따라서 자신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가운데서 복과 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와 의미와 목적도 동일선상에서 발견되는데요. 오직 인자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마음과 믿음의 중심에 영접하고 경외하는 자들만이 영적 이스라엘로 구별함과 영원한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영적 진리를 가르치며 결단과 선택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다른 것을 네 속에 함께 둘 것이냐, 나만을 둘 것이냐. 반면에 오직 인자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혹은 그를 제외한 그 어떤 한 것으로든 자신의 마음과 믿음의 중심에 영접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12사도의 하나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옵니까? 12사도의 하나라도 결국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같이 죄와 사망의 저주에 다시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로 구별함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불의 화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영적 진리도 동시에 가르치며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 하시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복과 화를 선포하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자들, 곧 영적 이스라엘로 재창조되고 영원한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될 자들이 영적 사형수들을 위한 영적 유배지와 같은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대우를 받는 자들인지를 몇 가지 예로서 계시하십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어떻게요? 임금이 급여가 똑같은 일을 해도 급여가 다른 외국에서 온 자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차별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요? 이 세상이라는 나라에서 하늘 백성이 된 영적 이스라엘은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합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이 땅은 누가 주관하에 있다고요? 사탄 마귀의 주관하에 있는데 하늘 백성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께서는 지금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20절 후반부에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나사렛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비어 있어서, 가난하다는 말은 없다는 뜻 아닙니다. 심령이 그 안에 차고 있는, 채워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없어서 어떻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의 영적 공간이 있는 겸손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가난, 영의 가난하다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뭐 원어로 하면 푸뉴마티코스입니다. 푸뉴마의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이미 다 차있다. 부유한 자죠. 거기에는 이미 차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도 어떻게요? 조그만 구석이나 골방에 그분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할 수가 없죠.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요? 완전히 텅 빈 사람이 최고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 사도들 외에는 정말 그들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다시 그분을 통해서 본 어게인 하며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서 그렇게 되게 됐죠. 반면에 24절에 부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 마음이 이미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의 영적 공간이 전혀 없는 이런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천국에서는 위로와 안식의 복 대신에 천국에서는 위로와 안식의 복을 누구를 위해서 줍니까? 재창조된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는 이 세상에서 부귀를 누린 자들은 거기에서는 뭘 받아야 돼요? 차별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 차별 대우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적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천국에서는 오히려 위로와 안식의 복 대신에 영원한 불못에 처해질 화가 있는 자들입니다. 둘째로 21절에 나오죠.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이라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재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인 채로 울고 있는 자들은 물질적인 측면에 영적인 측면에서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위로와 안식과 대우에 해당하는 그 분량에 빗대어서 몇 갑절로, 아시죠? 여기서 받지 못한 거, 그것의 몇 갑절로 어디에다 다 저장한다는 겁니까? 하늘에 저장해 주시고. 그렇다가 그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갚아 주신다. 이걸 계시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드러내서 가르친 것. 이 내용들을 결국은 사도들이 나중에 뭐죠? 편지 통해서 성도들에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가장 잘 설명합니다. 반면에 25절에 지금 이 세상에서 배에 가득 채우고 있는 자들과 호탕하게 웃고 있는 자들은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천국에서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굶주립니다. 천국 백성들은 뭘 먹고 살았죠? 영적 재창조된 이스라엘은 뭘 먹게 되죠?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는 강가의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먹게 되지만
불못에 있는 자들에는 무엇이 주어질까요? 그 불이 그들의 음식이고 음료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영원히 타는 불못 그 자체가, 그 불이 그들의 음식이고 음료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굶주리고 불못의 고통이 영원히 아파하게 될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 그게 다 녹아 있습니다. 셋째로 22절에 인자의 일들 때문에, 인자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 또한 우리들을 단절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을 악한 것들 같이 욕하고 또 버릴 때에도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우와 처리가 다시 타락하게 된 혈통적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지금 제자들을 어디에 자리에 놓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자리에 놓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 한 것과 똑같이 제자들은 뭐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고 여호와의 증인이듯이 선지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또는 그 무리들이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간증하고 증언하는 것이 곧 선지자들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혈통적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에게 뭘 하죠? 결국 그들을 잡아 죽이고 찢어내고 감옥에 가두고 배 굶게 하고, 우리가 잘 지금 열왕기 상에 다루고 있는 누굽니까? 엘리야가 막 배 터지게 먹었습니까? 갈증 없이 막 풍성하게 마셨습니까? 그를 잡아주려고 하는 이 세상의 이세벨, 아합, 수많은 왕들이 다, 백성들이 다 그와 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부덕불 재창조된 영적 이스라엘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참 제자들, 누구죠? 사도들이 그 대표죠. 그들은, 그게 바로 그들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우리가 바로 참 선지자다, 참 제자다, 이걸 뭐요? 그들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이러한 날에는 오히려 기뻐하고 깡충깡충 뛰놀라고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26절에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면 오히려 화가 있음을 계시합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 이 세상에서. 왜냐하면 다시 타락한 혈통적 이스라엘 조상들이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입에 딱 맞는, 그들 귀에 딱 맞는 얘기들을 하는 자들이거든요. 뭐라고 하느냐? 사람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왜곡하여 말하고 자신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라고 왜곡하여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것임을 계시합니다. 진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너 그래 살면 죽는다, 너 죽어, 지옥 간다, 이러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니나 가르지, 이렇게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 길을 걸어서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을 가시는 중입니다. 사순절에 그 공식적인 절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말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간증한다면 그는 거짓을 전파하는 거짓 설교자요, 거짓 복음 사역자요, 거짓 간증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주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이 기뻐하고 절거하고 칭찬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걸 칭찬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귀에 속속 뭐 하도록 뭐 해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신천지 이단에 가서 빠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 교회에서 그냥 기존 교회에 있을 때는 전혀 내 귀에 안 들어오던 거지. 거기 가니까 막 어떻게요? 귀에 속속속 들어와서 믿어지고 증거가 제시되고 막 그렇게 간증합니다. 우리 여러분 귀에 내 마음에 탁 들게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설교해 주는 설교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나에게 오히려 뭐를 선포하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셔. 당신 그래 살면 죽습니다. 말씀하시는 설교자가 오히려 진실한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화가 있는 자들은 미혹자 사탄마귀 용과 한 통속으로 정죄됩니다. 그리고 함께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화를 받게 된다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믿고 잘 박힌 못으로 10년 깊이 영접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늘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이 세상 땅으로 강림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 몸에 또 강하고 장성한 지체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천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샬롬 축복 부흥 전도 초청 잔치에 그 목숨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베스트를 초청하는 과정에서 부득불 거부당하고 외면당하고 손절당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낭망치 마시고 그 거부와 외면과 손절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그때마다 어디에서 할까요? 하늘에서 합니다. 하늘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쌓입니다. 누구처럼?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디다가? 땅에다 묻어놨다가 그냥 갖고 오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곧 뭐가 된다고요? 이자라도 남겨와야 되는데 이자라도 그것도 없이 원금만 띡 갖고 온다. 주 앞에 내어치게 되죠. 어두운데 내어치라. 그래서 전하는 과정에서 부득불 거부당합니다. 경험 있으시죠? 또 외면당합니다. 저 사람 아이고 보면 또 그 얘기할까 싶어 도망다닙니다. 손절당합니다. 아이고 막 아시죠? 이거 손살에 손절입니다. 손절당합니다. 그래도 낙심하거나 뭐 하지 말라. 낭망치 마시라. 왜? 그렇게 한 그 거부와 외면과 손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요? 하늘에 다 차곡차곡 쌓아놓으시고 때가 되어 그분에게로 돌아가면 몇 갑줄로 더
풍성하게 받게 된다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무조건 예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재창조된 영적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성도로 또 사람을 취하는 영의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사람 푸뉴마티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자는 어린아이는 되지 못합니다. 아시죠? 예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는 나라를 받들지 못한다고 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린아이는 영적인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해하시는 장성한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각자 안에 영접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성전 삼으심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도 우리의 믿음 안에 허락하심을 기억하고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총회주간 샬롬 축복 부흥 전도 5주차 주간에 다시는 영원히 부패하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곧 유일하신 참 교회인 예문교의 지체로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집이시자 천국의 유일한 좁은 문이요 주일과 복과 화의 주인 되시시오 우리들의 참머리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